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322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4장 전체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도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성탄절 다음 날 또 이렇게 새벽을 깨우시는 성도님들 감사하고요. 이제 이번 주만 지나면 이제 2023년도 끝이 납니다. 네. 이번 주는 아마 한 해를 계속 돌아보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올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말씀을 전체를 다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들, 또 우리가 익히 들었던 구절들이 좀 유명한 구절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내용은 사실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제 마지막 이 권면의 말을 이제 바울이 하면서 4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제 두 여성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게 이제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여성인데요.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둘 사이에 조금의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아마 바울에게도 들렸던 것 같고
또 교회 여러 성도들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름이 거론된 것을 보아서 또 빌립보 교회는 좀 특징적인 것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보라는 도시에 가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을 만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집에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빌립보라는 그 도시의 특성상, 그리고 이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면서 시작된 이 복음의 시작들이 아마 빌립보 교회 안에 여러 여성 리더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여성 리더들 중에 이 유오디아와 이 순두계라고 하는 여성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들이 갈등이 있었고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이제 에바브로디도 편에 듣고 이제 이 두 사람의 관계를 교회가 힘써서 건면하고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이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참 되게 불편하거나 좀 이런 부분들이 불쾌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아마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에 좀 긴밀한 연결을 좀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아마 이 편지를 보고 있었던 유오디아와 순두계도 아마 자신들의 마음속에 서로를 향한 그런 감정들을 또 잘 해결하고 빌립보 교회가 더 하나 되게끔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열들이 또 갈등들이 또 이런 있어서는 안 되지만 사실 이런 일하다 보면 또 사역하다 보면 또 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머물다 보면 늘 이런 일들이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일하는 방식과 또 각자가 사역하는 방식은 다를 수 있어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었음을 다시금 인지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그리고 또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이들을, 우리의 관계가 둘만의 관계가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에게 먼저 권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이 교회 전체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을 이제 4절부터 이야기합니다. 내용은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얘기하면서 그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0절부터는 어떻게 그럼 이 바울의 자신의 개인의 고백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그래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웠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 인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라는 이야기를 10절부터 뒤에까지 이제 쭉 이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4절부터 보면요, 반복돼서 나오는 아주 명확한 주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네,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또 비슷한 말씀을 또 어디서 하냐면 9절에서 합니다. 9절에서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7절에서는 이렇게 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얘기했고, 9절에서도 이렇게 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이제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절부터도 바울이 나에게 어떻게 평강의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고백을 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6절 말씀 먼저 두 가지인데요. 6절 말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그 마음과 생각을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그래서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말은 그냥
간단하게 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키실 거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감사로 시작해야 하고 감사로 마치고, 우리 기도의 근본 전제가 감사여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아무나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또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받아들인 자들에게, 그리고 그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한 기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당연하게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하겠지만, 원래는 우리의 기도를 당연히 받으셔야 될 분은 아니십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받으셔도 되고 받지 않으셔도 되고 귀를 닫으셔도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방법과 또 기도할 수 있는 이 방편을 허락해 주셨고,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 또는 우리의 힘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그리고 아무 노력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게 행하신 그분의 의로우심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방편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음 자체, 어떤 내용을 기도하는지 상관없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하는 마음이 생긴 것도 그렇고, 또 기도할 수 있는 무릎을 꿇은 것도 그렇고, 우리 입술을 여서 기도를 시작할 수 있게 된 모든 것이 다 감사여야만 하죠. 이 모든 것이 우리로서는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모든 자에게 기도할 수 있는 권한과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간구한 바가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감사함으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는 감사가 전제가 되어야 되고요, 감사가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우리에게 그 기도, 우리가 간구한 내용들을 들어주시든 안 들어주시든 그것이 감사함으로 시작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하고 7절에서 그리하면 너희 간구를 다 이루어 주시리라 라고 하는 게 우리가 기대하는 바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간구하는 내용들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이고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시작한다면, 그 기도가 마친 이후에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또 간구한 결과가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지요. 두 번째,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9절입니다. 9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기도했으니 하나님께 맡기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기도만 하고 그냥 가만히 자리에 앉아 있으면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으면 열심히 기도한 만큼 또 열심히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거죠. 오늘 바울도 바울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라고 얘기하죠. 기도했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으면 이제는 삶을 살아내고 행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돈이 필요해서 돈을 간구했으면 하나님께 하나님 이 정도 돈이 필요합니다라고 간구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면 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기도한 만큼 또 돈을 구하러, 또는 돈을 벌 수 있는 현장으로 또 나아가는 게 기도한 자의 모습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은,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 결과가 어찌됐든지, 상황이 어찌됐든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에 열심히 기도한 만큼 우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간구한 내용들을 또 우리가 찾아내기 위해서 또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것에 대한 바울이 개인적인 경험을 10절부터 고백을 합니다. 지금 이 빌립보서라는 이 편지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빌립보 성도들이 모아온 헌금을 가지고 이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도착한 겁니다. 바울에게 그 돈을 영치금으로 넣어주면서 바울이 그 사실을 알고 에바브로디도 편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기쁜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사실 돈이 있으나 없으나 바울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 속에서 돈이 있으나 없으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 13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내가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얘기하면서 12절에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부유함에도 처할 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다 내가 흔들리지 않고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래서 13절에 내가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평강의 하나님이 내 안에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내가 가난하든지 흔들리지 않고 부유해도 돈만 쫓아다니지 않고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복음을 전하며 가능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것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내 상황이 어찌됐든 가난하든 풍부하든 상관없이 만족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내가 부자여도 다 할 수 있고 또는 가난해도 다 할 수 있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내가 평강의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 부유한 상황이든 가난한 상황이든 상관없이 자족하게 되었고 그것이 나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빌립보서를 쓸 때 당시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되게 가난한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11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헌금을 가지고 지금 바울에게 전달했거든요. 지금 너무나 가난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돈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기쁜 마음에 빌립보서를 쓰지만 11절에 내가 가난해서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돈을 나한테 주는 것에 내가 주는 것이 감사하지만 내가 돈이 없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다. 돈이 없어서 내가 너희들이 나한테 주는 돈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평강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키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는 기뻐할 수 있지만 너희들의 그 수고와 헌신에 너무나 감사한다라고 이 뒷부분을 쓰는 것이죠. 왜냐하면 빌립보 성도들은 한 번 이렇게 준 게 아니거든요. 14절부터 보면은 너희들이 늘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라고 하면서 15절에서 복음의 시초에 이 빌립보를 떠날 때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너희들이 나에게 주었던 일, 그리고 내가 받은 일들을 내가 안다. 너희들밖에 나한테 준 교회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16절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할 때 당시에도 이 빌립보 성도들이 두 번이나 이 바울이 쓸 것을 또 헌금을 모아서 또 바울에게 전달했었던 일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가난하지만 내가 돈이 없는데 너희들이 돈을 줬기 때문에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언제든지 평강의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고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냈을 것들을 간구하고, 또 바울은 실제로 간구했을 뿐만 아니라 텐트 메이커로서 천막을 만드는 일들을 또 밤새워 가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자신이 사역하며 써야 될 사역비들을 자가적으로 충당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행동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기도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지금 가난하고 감옥에 있어도 바울은 크게 개의치 않고 평강의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단지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간구할 뿐이고, 그것이 주어진다 해도 감사하고 주어지지 않는다 해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빌립보 성도들을 통해서 바울이 간구했었던 그것을 빌립보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빌립보 성도들에게 고마워하는 거죠. 너희들이 이 사역에, 이 일들에 나와 함께 동참하는구나. 이것은 너희들의 이 단순한 돈이 아니라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 거다라고 18절에 말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4장 전체의 내용은 사실 한 가지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평강의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또 최선을 다해서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내기 때문에 평강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바울이 자신의 마음을 또 자신의 삶을 고백하면서까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마지막 권면을 마치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이 권면과 이 말씀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것들 마음껏 간구하십시오. 우리에게 아들의 또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당신에게 간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엇이든지 제한하지 않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아주 큰 감사이고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기도가 간구이고 감사이고 은혜에 기반했을 때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우리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겁니다. 그러나 기도가 감사가 기반이 되지 않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기도의 형식으로 우리가 시작한다면 기도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다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간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다 큰 실망을 하게 되죠. 거기에는 평강의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큰 감사라는 것으로 시작하며 하나님께 마음껏 간구하시고 그 안에서 주시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간구한 내용들을 또 충족하게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행동하는 것, 그것이 또 우리의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길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그 기쁨의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어떤 상황에 있든지 만족하고 자족하며 주님께서 주신 기쁨과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의 은혜가 우리 기도한 이 무릎 가운데, 우리 기도한 자리 가운데, 또 기도한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원하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원하고 우리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황들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며 그 평강의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아온 것 자체가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라고 감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감히 주님께 나와서 우리의 필요를 간구할 수 있는지요.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주시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껏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를 일어서며 우리의 일상을 시작하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삶 가운데 우리 기도한 내용들을 또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낼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황들은 보잘것없고 또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닐지라도 주님 때문에 그 평강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평강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